사보급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쪽, 1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5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3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주님이 이제 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을 맞이하고 또 6개월을 또 살게 하십니다. 이제 2022년도 반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맥추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절은요,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6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라서 이렇게 붙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교절 행사가 끝난 첫 안식일에 보리의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린 후에 7째 안식일로부터 맥추절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잘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율법보다 당시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절기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절기들을 잘 지켜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옛날처럼 그렇게 절기를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기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절기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맥추 감사주일은 뭐냐?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또 6개월 동안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새로운 6개월, 이제 남은 6개월의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제일 큰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맥추감사주일도 추수감사주일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6개월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다면 남은 6개월을 또 살게 하시면서 그 막바지에 이제 추수철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한 해의 결산을 하는, 또 한 해의 감사를 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남은 6개월을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도 고백하는데 실제로 말하고 행동할 때는 알고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라도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믿는 확신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고백하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것이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우리가 그만큼 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부단히 확인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 삶에서 내가 믿는 진리와 일치하게 살아가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처럼 모순되고 약한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할수록 더 환난과 핍박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땅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서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올해 6개월을 우리가 살고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일명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이 6장, 7장, 8장,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물이 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보물을 적당한 곳에 저장합니다. 돈은 은행에, 주식과 부동산에 넣어둔다라는 것이에요. 투자한다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다 찾아서 먹어도, 끓여서 조리해서 먹어도 일주일 동안, 아니 그 이상도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집은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버린다고도 하죠.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중에 많은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은 또 새롭고 맛난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보다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먹을 염려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먹을 것으로 망가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으로만 망가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음식 섭취 때문에 염려한다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늘 거기에 고민이 빠져 있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영생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늘 기억할 일은 뭐냐? 영생의 확장을 추구하며 사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입을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장 안에 옷이 잔뜩 걸려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없고 계절이나 분위기에 맞는 옷이 없다라는 의미일 것이지요. 옷도 입어야, 옷을 파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으니 옷은 입어야 됩니다. 또 계절마다 또 필요한 옷들은 적당히 사서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옷 때문에, 즉 입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기록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안 하고 옷을 만드는 일도 하지 않는 백합화가 아주 멋지게 자기를 뽐내게 되는 것이죠. 부귀영화의 상징이 솔로몬이 입은 옷조차도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들풀마저도 입히시는데 사람을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입을 옷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옷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입히신다는 믿음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뭐냐? 염려가 자리를 못 잡게 하는 충만한 믿음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될까? 내가 하는 사업장이 정말 잘 될까? 내가 정말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 직장에 잘 다닐 수 있을까? 나의 가정, 나의 자녀는 어떨까? 어떤 때는 나의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고, 나의 직장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고, 정말 내 가족 때문에 어떤 때는 잠 못 이룰 때가 많죠. 염려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하나만 헤아려 봐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근데 주님은 대표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염려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칙적인 말씀, 사람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압박하시고 자책감만 넣어주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할 때는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드렸을 때는요, 오히려 채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돌보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관심하시다면, 그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입을 것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장 7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증명했다라는 사실이죠. 먹고 입은 일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마음이 피폐해진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의 행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확인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믿도록 감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믿음부터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래요.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셨으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잘못한 사람을 벌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는 일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원수라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간구의 우선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괴로움을 당하면 오늘 염려하고 내일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먹을 것 필요하고 입을 것 필요하고 잠잘 것 필요하고 여러 가지 쓸 것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 믿음을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즉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6개월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날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즉 사소한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비단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큰 일에 대한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먹이를 공급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가 화려하게 꾸미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예쁘고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그것들보다 더 귀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로잡고 있는 걱정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염려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되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6개월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하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우리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갈 때에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삶 가운데서 깊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을 주관하신 그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들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염려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일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민을 안 하면 좋겠지만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고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근심할 것들, 걱정할 것들을 너무 많이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입는 것, 먹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고민들을 맡겨드리고 내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아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까지도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6개월, 남은 2022년의 6개월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예전처럼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마음 아파하며 마음 졸이며 전전긍긍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돈을 버는 문제도 사업장의 매출도 내 직장의 문제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가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가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그 날짜를, 삶을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그 날을 계산하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남은 6개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결단을 드릴 수 있도록 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염려함으로 저희들이 고민함으로 그 먹을 것을 채워가며 나 입을 것을 채워가며 또 극히를 한 자라도 우리가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셔야 우리들이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염려들,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남은 6개월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마음 졸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남은 6개월 동안 맡겨드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생의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